이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2차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한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으로 불리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왔을 때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곳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도 가득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그곳 가운데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 귀신에게서 쫓아내자 수입이 끊긴 주인들이 분노하여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는 이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그 능욕을 가히 짐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그 느낌을 추측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 또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고난과 또한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은 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이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동전의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동전이 진짜 동전인지 가짜 동전인지 그러한 것을 구별할 때에 사용된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하여 그가 참된 일꾼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을 보고 그가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위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인 줄 알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위탁받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고난과 능력을 감당하며 그 일을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 많은 고난과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어떠한 간사함이나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거나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아첨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탐심이 가득하여 물질을 뜯어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청지기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곧잘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많은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는 기꺼이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결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한번 해보기 위하여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위탁받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칭찬만 들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타국에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만 걸어가는 자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꽃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능욕이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수치와 굴욕이 그곳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러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능력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사역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이 부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순한 마음으로 돌보고 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하다라는 말은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 권위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억척스럽게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 뱃속의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거리에서 시래기를 주워 먹고 생선을 팔고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우기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억척스럽게 그 자녀 한 명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키웠고 마침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을 대학 교수로 만든 것을 늘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할머니가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하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요. 꽃다운 20대로 이 할머니가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이었던 가수도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는 20대가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면 다시 늙어진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할머니의 손자, 다시 말해 그 아들이 피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할머니의 피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피만 주면 손주는 다시금 살아나지만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아가씨 갈 길 가세요. 남이 먹다 먹은 시래기 주워 먹지 말고 냄새나는 그러한 생선 장사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아기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명 짧은 남편도 만나지 말고 저같이 못난 자식도 낳지 마세요. 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대사가 더 와닿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살아야 해. 그래야 내가 네 엄마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테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있는 그 모성애는 어쩌면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력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야 그 사랑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녀처럼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온유함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처럼 가장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될 수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9절에 나오는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함으로 그는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오해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삶으로 친히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고 옳은 일에 정진하며 흠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는 믿음의 토대를 세워주고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바울은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혹시 믿음 연약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섬겼고 아버지와 같은 듬직함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직접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탁받은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부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또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이 갓 자라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가족에 등록하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삶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낮아짐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엎드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은 사랑이 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는 청지기로서, 또한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소원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우며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